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외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닿지 않은 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예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찬양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섭리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며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죄악, 허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며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김기순 전정님 두 분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크신 날개로 품어주셔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로하심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또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아버지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순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답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넋두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상관하시며 일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책임맡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 인류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위장자들, 의료진들, 연구원들, 행정을 집행하는 자들, 자원봉사자들 위해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위기 상황들을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가슴판에 그 말씀 잘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재현 목사님 위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로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매 순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 늘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를 틈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만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요즘 보니까 뭐 SM 또 SM 관련된 하이퍼마켓 그리고 SM몰 그리고 뭐 아얄라몰 뭐 이렇게 많이들 그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워크인도 되고요. 뭐 아침에 한 8시 가면 뭐 인기가 많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워크인도 되고 또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아내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이틀 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다 맞으셔서 2차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알아보시면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레 갔더니 모레 가서 백신 센터에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백신 맞으시겠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빨리 백신 좀 맞게 주세요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디 사냐, 또 우리는 이 도시 산다 그랬더니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그 ACR 카드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제시하면 작성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사인 그리고 뭐 어디 기존 아픈 알러지가 있느냐 뭐 아픈 데가 있느냐 이 정도만 기록하니까 금방 그분들이 뭐 와서 혈압 재고 또 이렇게 또 맥박도 재고 그러면서 금방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을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빨리 백신 맞고 다 함께 얼굴 뵐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태까지 이제 한 500일 가까이 됐죠. 필리핀 봉쇄된 지가. 이제 얼굴 뵙고 또 우리도 백신 맞고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지난주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요. 이어서 말씀 듣고 말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섯 번째 책망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초대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잡수시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언짢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의도적인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너희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다. 너희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고 형식적인 율법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사랑은 없는 메마른 마음의 율법주의자들 너희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왜죠? 너희는 교만하다. 명예를 쫓고 교만하다. 그래서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명예를 쫓고 교만한 자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오늘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아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인데 무덤은 좀 이렇게 봉긋이 봉이 좀 올라와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인데 도대체 무덤인지 알 수 없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인데 너무 평평하고 아무런 표식도 비석도 없어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만지는 행위는 어때요? 부정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에 갔다가 혹여나 만졌다가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다른 사람으로 자기를 더럽게 만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만들게 하는 자들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덤이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썩은 무덤이다. 너희는 썩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면서 바리새인들의 존재 자체가 너희는 썩어 있는 시신과 같다. 썩은 시체와 같은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게다가 너희도 썩었는데 평토장한 무덤이라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도록 더럽히도록 만드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치장하고 굉장히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모습을 은폐시키고 감추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독성과 아집스러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게 만드는, 자기만 썩고 더러운 게 아니라 남도 썩고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썩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찔림이 되면 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성경을 쭉 따라 1장부터 쭉 연이어 가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들은 좀 우리가 좀 껄끄럽게 찔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 탓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독선스럽고 아집스러운 모습, 자기도 더러우면서 부족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성공했는데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어려워지고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나서 축복이 되는 그런 인연들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눈먼 통치자들은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할 때 굉장히 나쁘게 정치를 하는 것을 악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악정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폭정, 두 번째는 폭정과 압정, 두 번째는 야심, 지나친 야심, 세 번째는 무능, 무능과 타락, 네 번째는 독선, 아집입니다.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도 썩어 있으면서 남도 썩게 만들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성경에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이 물려줬던 이 왕국을 남북으로 갈라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어버린 분단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 바로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안에 썩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통치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독재를 하고 독성과 아집에 빠져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죠. 친구가 없는 사람들 6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6가지 방법. 사실은 이것은 책에 나오는 건데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6가지 방법, 아동 도서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웃지 말기. 안 웃는 거죠. 두 번째, 모두 독차지하기. 세 번째, 심술꾸러기가 되기. 네 번째, 반칙하기. 다섯 번째, 고자질하기. 여섯 번째, 앙앙 울기. 자, 이러면 친구가 없게 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더요. 절대로 웃지 않는다. 늘 심각하게 요즘 말로 시크하다 하나요? 그러나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세 번째, 심술꾸러기. 네 번째, 반칙하는 거죠. 다섯 번째, 고자질해요. 일러주죠. 여섯 번, 친구의 약점을 일러주죠. 여섯 번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심술궂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친구를 얻으려고 하면 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항상 웃고, 그리고 모두 나누어 주고, 세 번째는 심술꾸러기처럼 하지 않고, 네 번째는 항상 반칙 없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고, 다섯 번째는 고자질하기보다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여섯 번째는 안 되면 떼쓰면서 울기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들. 근데 결국은 어릴 때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기적인 모습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속이 썩어 있어요. 무덤처럼, 썩은 시체처럼 썩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평토장이다. 남도 더럽게 만드는, 남도 부정하게 만드는, 타인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 만나면 더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완벽해요, 나는 항상 깨끗해요,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남에게 내 안에 깨끗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남도 나 때문에 죄짓거나 남도 나 때문에 망하거나 남도 나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남 탓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지 않아요. 남 탓만 하고 타인을 늘 비난하는 사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요. 어떤 짐입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율법, 모세 5경은 정말 은혜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율법들은 잘 지켜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도 적고 가슴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들은 그냥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지키려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하도록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잘못,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기 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 이 정도 해 라고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나 이 정도 했어 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 나 이 정도 해 하면서 이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하고 다르다,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하다 하면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똑똑하고 쟤는 못해, 모든 것이 저 사람 탓이야, 가족 탓이야, 우리 남편은 아내 탓이야, 아내는 남편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자녀 아들 탓이야, 며느리 탓이야, 사위 탓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직원들은 항상 우리 사장님 탓이야, 우리 또 보스 탓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이런 또 보스는 우리 직원 탓이야, 매니저 탓이야,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율법의 문제는 없었어요. 율법은 정말 귀한 건데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세분화시키고, 여러분 알다시피 313가지나 되는 많은 지킬 수 없는 세분화된, 그리고 3000가지나 되는 규칙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규칙이 있죠. 생활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는 데에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힘들어한다. 힘들게 하는 게 규칙의 목표가 아니죠. 규칙의 목표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멤버들 중에 지키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본인도 규칙을 만든 이 바리새인들도 6000가지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잘못, 지키지 않으면 벌금, 지키지 않으면 감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되지 않으면서 그 짐을 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람들 탓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남 탓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남 탓만 한다. 웃기죠?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무능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은.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조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조직, 망하는 조직,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 탓해요. 성공 안 되는 조직은 남을 탓해요. 구성원들 탓해요. 책임 회피를 하고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저는 요즘 드라마 중에 어쩌면 미친 듯이 어쩌다 미친 듯이 뭐 이런 거요?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 조직 생활에 대한 드라마인데 저희 아내하고 딸이 이렇게 보길래 저 봤는데 재밌었어요. 회사 조직 생활인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고 월급은 받아가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승진하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과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 어느 구성원 어디 가나 있죠. 뭐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직원들 많이 뭐 많이 아니라도 몇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의 탓만 하면서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들이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누구씨가 잘못해서 누구씨 일인데 왜 내가 해요? 내가 할 일 아닌데 왜 내가 해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는 그런 불식, 그리고 일을 미루는 태만, 게으름, 그리고 자기 회피, 조직을 병들게 만드는 일터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이것이 남 탓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게 된다. 가족들도 그렇다. 책임의식은 도대체 어디 갔나? 회사 올 때마다 하루 눈을 뜰 때마다 결심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하는 사람 특징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아야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빈둥거려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승부를 해야죠. 코로나19 어려운 팬데믹 상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남 탓하면 뭐 하겠어요? 비난하면 뭐 하겠어요?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선교사역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죠.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에요. 남 탓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 조직이 성숙하게 되는 거,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될 때 우리 조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부터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가를 비난하고 국민들만 비난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도, 당신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불평한 당신, 열심히 남 탓하고 불평한 당신, 싫으면 떠나라. 그죠? 싫으면 떠나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우리 왜 이런 태도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더다 하면 리더는 열심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본질보다 비본질을 우선시 여기고 율법만을 준수, 율법의 그 의미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분화된 규칙, 비본질만 우선순위 했던 이 바리새인들, 넌센스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 짐을 지우는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 안에 있었던 잔인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악함이죠. 인간의 악함.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선할까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이 뭐 그렇게 악한가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또 지금 돌아오면서 지금도 코로나19에 여전히 각 나라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어느 나라도 양보하고 품는 나라가 없죠. 정말 뭐 백신 같은 것도 가난한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누려고 하지 않고 거저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게다가 점점 더 군비를 증강하고 전쟁의 위기를 만드는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게다가 혐오주의도 존재하죠. 아시안 혐오주의. 이전에는 흑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굴이 검다, 깜둥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혐오주의들이 확산되면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죠. 수백만 명을 죽여요? 있었죠. 종족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죠. 루안다에서도 있었죠.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도 남북 전쟁 가운데 수백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잔인할 수 있나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요즘 나오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웠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에 있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악랄해지고 인간성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 선지자들이다. 선지, 미리 예지한다. 미리 알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사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그런데 이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묻었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리고 48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그 일을 옳다고 여긴다. 이렇게 악랄하게 될까요? 49절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선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잘못을 감추고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하지만, 선지자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지만 스스로 악함을 은폐하며 감추는 그런 위선들, 죽은 선지자들 기념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선지자들, 세례 요한도 죽였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손씻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는 지금 이 모습, 이런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아, 정말 무서워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만든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잔인함과 어리석음으로 채웠습니다. 인간은 악하게 될까요? 인간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옳으냐? 우리는 항상 이거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생각이 진리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옳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그죠? 십자군 전쟁 같이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히틀러 기독교인이었죠. 러시아의 스탈린,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스탈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악랄해질 수 있다. 철학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이 이해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라톤의 동굴의 이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렉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께서 아니 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넬슨 만델라처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처럼 굉장히 선하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처럼 그렇게 악하고, 또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처럼 굉장히 선한 일, 고아들을 돌보며 선한 일을 인도에서 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 어떻게 보면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리고 또 스탈린처럼 굉장히 잔악하게 공산주의를 소련, 러시아의 전 세계에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 독재자들이 나올 수 있었나? 그래서 이분은 왜 악한 일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지? 자, 이것을 그분은 연구를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악이 없어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악이 어떻게 하면 생기나라고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수백만 명이 죽어도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곧 게르만족 속의 게르만 민족의 부흥, 그것이 중요했다.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손을 희생한다면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스탈린이 결정하고 히틀러가 결정하고 했던 그 많은 악한 일들이 왜 그런가? 자기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렉토라는 분은, 심리학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실상은 동굴 안에 있으면서 동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동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굴이 약간 불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이론을 제가 최대한 설명이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굴이 있는데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동굴 바깥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동굴 바깥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뿌옇하게 보이고, 그 동굴 바깥에 일어나는 실루엣을, 겉모양 있죠. 그 모양, 뭐 네모, 세모, 삼각형, 동그라미, 이 모양으로 바깥을 진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 실루엣만 인식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진짜 세상은 알지 못한 채 실루엣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떤 동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동굴 안에 보면 이제 왼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벽에 비치는 그림을 바라봐요. 자, 벽에 어떤 그림자가 비칩니까? 뭔가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동물들이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횃불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진짜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모형이에요. 말 모형이고 또 낙타의 모형이고 새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비치는 걸 보면서, 와, 저봐, 살아있는 말이야, 살아있는 타조야, 아,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리를 어떻게 믿냐면, 진리를 밑으로 실루엣을 밑으로 조작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그 모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이 진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왜곡해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악한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 우리나라 또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언론이죠. 뉴스는 진실을 보도해야 되죠. 기자들이 현장에 가야 되죠. 취재해야 되죠. 그리고 보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뉴스들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누가 만든 뉴스를 옮겨다가 뉴스를 보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누가 만든 뉴스를, 그렇다더라고 만든 뉴스를 옮겨서 보도해요.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죠. 왜? 현장에 안 갔으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속게 되겠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횃불 앞에서, 자, 이게 지금 이런 일이에요 라고 모형을 횃불의 그림자로 비춘 사람들과 같은, 그리고 동굴 안에서 벽에 비친 그림자 모양만 보고 실루엣 모양만 보고, 아, 세상은 이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 오늘날 언론, 뉴스, 진실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에 있는 모습 보면서 동굴 바깥에 구멍을 뚫어서 실체를 봐야 되죠. 실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동굴 바깥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컬러풀한 그 색깔이 다채롭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실제로 나가서 실제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 2명밖에 없네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찬성한다?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다?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신뢰는 다수결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공동체이면서도 또 다수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고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 결국 동굴을 빠져나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굴을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 보면 발에 뭐가 쇠사슬이 채워 있죠. 쇠사슬을 끊고 동굴을 빠져나가 실체를 봐야 한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동굴의 출구로 이어지는 그 길을 제시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신비에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셨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자기를 감추었어요. 신비 속에 감추고 하나님이 누군지, 신이 누군지, 진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다 감추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웃음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혐오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혐오주의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탈인간화, 비인간화를 시켜요.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함축적인 비인간적인 단어로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얘기부터 하죠. 그래야 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가 있죠. 뭐예요? 한국 사람 뭐라고 부르죠? 조센징이라고 부르죠. 조센징. 비하하는, 아주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일본 사람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부르죠? 예, 남학신 신발을, 작은 남학신 샌들 신고 다닌다고 쪽발이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 뭐라 부르죠? 우리가 어떻게 비하하죠? 짱깨라고 하죠. 짱깨. 비하시키는 거예요. 짱깨. 아프리카 사람들 비하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얼굴 색이 깜다고 해서 깜둥이라고 불렀죠. 혼혈. 우리나라의 그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했다. 혼혈이 태어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튀기라고. 저는 어릴 때 튀기라는 단어 들었어요. 뭐 또 짬뽕, 저봐 짬뽕 지나간다. 섞였다는 거죠. 믹스가 됐다는 거죠. 자, 사람을 탈인간화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여성, 남성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여성을 비하, 남성을 비하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하면 백인들이 아시안 혐오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찢어졌다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고, 칭키아이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하하죠. 자,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게 하는 용어예요. 표현들이에요. 곧 탈인간화, 비인간화 시키면서 악한 일을 행해도 죄책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백인들의 아시안 혐오주의도 마찬가지죠. 혐오주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모욕적인 꼬리표를 사용하면서 대상을 인간화하는 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돼요.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기독교자일 수도 있고 그 계층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 서민들, 국민들, 백성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태도? 상생하지 않고 상극으로 같이 죽자, 그냥 같이 죽어, 그냥 같이 죽자 하는 사람들, 자신도 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사람들. 자, 52절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이요 책망하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함께 책망합니다. 모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53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가져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았다. 아니, 열쇠를 갖고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뒤에 사람들도 안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죠. 아니, 천국의 문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면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막았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같이 죽자 하는 거죠. 자,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가 식사를 마쳤단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이 위선과 이기주의와 목매함을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비판하신 후에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오십니다.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맹렬히 달라붙어서 따지죠. 거세게 달라붙어 따지죠. 거세게, 데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섭게 두렵게 막 엄청난 흥분된 감정의 상태로 예수님께 막 분노하면서 따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했던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굉장히 세밀하게 비판하면서 당시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와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6가지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같이 죽자. 2003년 3월 저는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부상당하는 것을 봤어요. 사망자가 192명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죠. 다 같이 죽자. 나 너무 실망했어. 그러니 다 같이 죽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192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잔인하고 어리석은 태도, 화 있을 것이다. 남 탓하고 타인만 비난하는 일, 화 있을 것이다. 독선과 아집스러운 것, 화 있을 것이다. 명예를 쫓고 교만한 태도, 화 있을 것이다. 형식만 쫓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화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하나라도
가까운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닮은 경건의 모양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와 사랑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과 이기적인 바리새인의 모습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실한 모습, 예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88장. 인생이 참 덫이 없잖아요. 율법과 형식, 우리가 만든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데 또 때로는 다 잃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좀 덫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또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 예수님께 책망 듣죠. 물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좋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달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 덧없는 세상 주님 붙들고 더 깊이 있는 믿음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라던 먼 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생명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외식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잔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명예와 인기를 쫓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자신이 놀랄 정도로 내 마음에 악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으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 닮아가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같은 이 고난 앞에서도 교만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무엇 앞에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낮추고 변화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생명력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또 변동되는 모든 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 주신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워십팀, 영상팀, 수고한 손길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각처에서 소망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땅 필리핀,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아픈 사람, 확진된 사람,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평화, 온 인류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땅 필리핀의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지혜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